요즘은 정말 더운 날의 연속입니다. 많이 덥죠? 더운 날에 생각나는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팥빙수, 열무국수, 삼계탕, 꿀을 넣은 미숫가루, 시원한 얼음물 한 잔. 오늘 하나도 못 먹었네요. 오늘 회사에서 식사를 하는데 텔레비전에서 군산 우물이라는 생수나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군산 스토리에서 진행하는 나눔 프로젝트인데요. 보는 순간 마음이 시원해지고 훈훈하면서 더위가 조금 해소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원한 물 한 잔 주는 프로젝트인데요. 더위가 주는 힘듦도 있지만 이렇게 더위가 주는 행복하고 멋진 추억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또 과일이 맛있잖아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도 있고 휴가도 있고 생각해보면 좋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있다는 거죠. 더운 날 이런 기쁜 소식들, 또 즐거운 소식들,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내시고요. 인싸와 아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은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CR 침례교회 김교회 목사입니다. 오늘의 브릿지 시작합니다. 브릿지 방송은 큐티한 남자를 시작으로 매일 다른 내용의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 오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큐티한 남자는 개역 개정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벽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하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들을 기독교인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의 결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한 것이 본문 28절인데요. 28절 말씀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진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라는 말씀이죠. 그들은 짐을 사람에게 지우지 않는 것을 성령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다만 두 가지 삼가할 일을 알려주는데요.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서 도덕을 지키고 종교적 우상 숭배의 삶을 멀리하라는 권면입니다. 이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좋은 권면이죠. 그런데 이마저도 스스로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강권이 아닌 권면으로 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평화하고 싶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우리 말을 들어야 기독교인이야가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좀 부드러운 권면이죠. 그러면서 우리 함께하고 싶다,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떤 짐도 지우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사람이 뚫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뚫으신 것을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옳다 여겨지는 진리와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요. 각 사람은 나름대로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보편적인 진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고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은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확진은 오직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상태에 이르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거든요. 개인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타인은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타인일 뿐입니다. 제3자라는 거죠. 야고보를 통해 전달된 멀리해야 하는 그 권면의 핵심, 그것은 종교와 도덕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는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권면입니다. 다른 것들에게 가까이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라는 그 권면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살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중간에 다른 자가 개입되는 것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그리스도이란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시 시중에 통용되는 고기의 대부분은 우상의 제물이었다고 해요. 또한 음행은 로마 시대에서 유행했던 것이고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평범한 것으로 되게 다른 사람에게는 거부감이 없는 그런 생활 양식이었다고 합니다. 야고보의 권면을 받아들이면 당장 자신의 삶에 당연히 여겼던 그 모습들을 많이 바꿔야 돼요. 그럼 이웃들이 당연히 알게 되겠죠. 변화가 알려지고 왜 그래? 너 별것도 아닌 일에 왜 이렇게 심각하게 구는 거야? 라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것을 말하려면 내가 기독교인이야. 나 예수님 믿기로 했어.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통한 변화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성령은 자유의 영입니다. 각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며 각 사람의 자유를 확보해 주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도덕과 거룩한 삶을 친히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의 권면은 우리가 참 도덕적이고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있죠. 너무나도 당연한 삶의 기준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의 권면과 다른 삶은 비도덕적이고 거룩하지 못하다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도 우리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야고보가 하지 말라는 것은 비도덕적인 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었고 책망받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일도 아니었죠. 음행도 그랬고요. 오히려 야고보의 권면이 비도덕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평범하지 않는 이상한 삶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종교를 막 미워하느냐, 부정하느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은 세상의 기준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법도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성령님의 법은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만 율법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습니다. 철저한 자유와 개인의 회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감동을 통한 도덕과 거룩한 삶, 그것을 요구하고 있죠. 이 삶을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권위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개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은 받아야겠지만 그 사람에게 편입되거나 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오늘 야고보도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누군가를 개입시키기를 원하죠. 사역자들은 하나님과 어떤 성도의 관계에 내가 개입해서 내가 중간에 매개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유명한 설교자, 사역자들이 중간에 끼고 중간에 끼기를 원하고 또 성도들도 그것을 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앙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힘들죠.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끝없이 소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소통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고 그동안 살아온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하나 확인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허락하신 것이죠. 성령 충만은 다른 형태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 성령 충만의 진정한 모습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끝없는 소통을 통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내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증거는 나의 삶과 그 삶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으로 밝혀지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은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도덕적이고 거룩한 삶의 변화, 나의 변화로 그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삶의 변화는 구원 이후에 얻어지는 성화의 단계예요. 성화가 구원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화는 구원을 통해 얻어진 매우 자연스럽고 자유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변화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변화를 준비하고 기꺼이 그 변화에 동참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축복이지요. 그것이 사람의 평가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평가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은 성화,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고 자유한 변화의 삶을 살자라는 결론을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예, 오늘은 한 줄 인생인데요. 한 줄 인생은 명언 혹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짧은 시, 서적에 나와서 저의 손을 잠시 멈추게 하는 짧은 한 줄, 혹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눈과 마음에 멈춰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글들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줄의 인생은 바로 담장입니다. 저는 홍보 영상 제작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회사 홍보 영상, 광고 영상을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요즘 펜스를 만드는 회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장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담장에 대한 한 아티클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글에서는 서양의 담장이 외부와의 단절을 위해 만들어졌다면 우리나라의 담장은 소통의 창구였다고 해요. 심지어는 한 담장을 같이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담장의 높이는 매우 낮았고 담장 사이로 이웃 간에 정이 오고 갔다고 말을 해요. 막 음식물이 오고 가기도 하고 이웃의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하고 막 그 담장에서 모여서 담장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소식들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담장이 높아졌다고 해요. 담장이 높아진 것은 소유가 많아지면서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외부와의 단절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었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소유가 많아진 것일까? 정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일까? 혹시 소유를 지키다가 더 많은 것을 잃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담장이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이웃과 소통을 통해서 내 것에 대한 나눔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부침개를 하거나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하면 그 그릇을 들고 아파트 단지를 막 뛰어다녔던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요즘에 그런 일이 별로 없죠. 옆집에 사는, 앞집에 사는, 뭐 윗집에 사는, 아랫집에 사는 사람들도 서로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막 원수가 되는 일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층간 소음이니 뭐 층간 흡연이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 담장이 오늘은 좀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그런 담장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브릿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